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계절을 시작하는 날, 그 새로운 계절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버림받았었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찾는 이가 없었고 또 창기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세상의 콩고물을 찾던, 그것을 또 기뻐하고 만족하던 한없이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창기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왔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건 많은 저희들이지만 중심으로 주님 예배하는 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사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무지 지나갈 것 같지 않은 무더위가 이제 조금씩 또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물러가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참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의 삶의 상황에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 또 나라의 환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만족되지 않는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불만들은 우리 앞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의심이 많아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품으시고 가장 완전한 뜻과 가장 완전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시니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과 불안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확신으로 채워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더 악화 일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두려움이 증폭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복되신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는 섭리를 주님, 이 세상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하고 소박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마음을 토로하고 또 이 연약한 몸과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며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의 일들과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가난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소관이 아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참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마른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힘있고 능력있고 베풀고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예배를 크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줄 믿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사오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또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해석,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두려움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해소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세상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불안하고 더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이 후반부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해석상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그 세 개의 주석을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한 이제 3개 정도, 그 다음에 참고 서적을 한 2권 정도를 놓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크게 의견이 나눠진다, 갈라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할까를 찾아봤더니 다른 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해석과 그리고 소위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단과 사이비에서 선택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 둘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전통적이고 정통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사이비는 특히 이 19장 11절 말씀을 아주 또 좋아하죠. 왜냐하면 백마가 있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있고 또 그 백마를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가 싸우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사이비 교주들은 내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사이비 교주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자신의 우월함과 독보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홍보하거나 자랑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뭘 타고 나타납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의견이 혹시 다를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성도 백마를 탄 사진이 있고, 김정은도 백마를 탄 사진이 있고, 김정일이 아버지구나. 김정은 다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그 도대체 어디서 저걸 봐가지고 이렇게 백마를 타고 지휘하는 장면을 찍을까? 하여튼 참 신기한 일이죠. 허경영 씨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또 대문짝만하게 액자에다가 만들어서 걸어놓고 있죠.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걸어놓고요. 또 이재록 씨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분은 거기 한술 더 떠서 백마가 몰고 있는 황금 마차를 심지어 이제 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이렇게 연출하기도 하죠. 제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여기 한쪽에 걸어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념적으로 어디 관광지에 가서 백마 타고 찍은 사진을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서 내 책상에 액자로 이렇게 놔둔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백마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세운다 했을 때는 굉장히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백마 타고 있는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가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그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19장 1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후반부의 시작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계시록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때마다 뭐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 지금 총 4번이 등장을 해요. 먼저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또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일곱 인, 그 다음에 7 나팔의 환상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11장 19절에서 또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과 그 초림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 시작점에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5장 5절에서 그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을 설명할 때, 그리고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설명하는 그 앞부분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는 전쟁,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어떤 전쟁을 치르시는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땅에서는 없는 어떤 하늘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 창조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크게 보면 온 우주이죠. 그리고 작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마음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흉포해지면서 범죄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지, 또 늘어나고 있는지, 자연재해의 규모가 왜 이렇게 갈수록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한번 산불이 나면 어느 산 하나를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의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무너질까 말까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근에도 산불이 하와이 또 캐나다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터키의 지진, 이 나라가 막 휘청거릴 정도의 자연재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는 왜 우리가 자꾸 이해 못할 어떤 사람들의 모습, 상식을 이제 벗어난 사람들의 표현,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행태가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겪을 수도 있는, 그리고 겪어야만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축약하고 이렇게 압축하고 줄여서 한마디로 설명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더 이상 답이 없으므로 그냥 손 놓고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인가?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종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우리는 종료 혹은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사실은 성경적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이 이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1일부터 6일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 안식이 아니고 이 1일부터 6일까지 지어놓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디에다가 못 하나 더 박을 것도 없을 완벽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초기 모델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을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뒤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 그 새 창조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그 완성된 것이 망가지거나 뭐 복구를 해야 하거나 또는 다시 새롭게 뭔가를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로 완성, 완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로, 그 자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동시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한 절 속에 축약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백마가 있고 그 백마를 타신 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을 하고 싸우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고요. 그 이름을 가진, 도대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봤거든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 충신 똑같은 말이거든요. 피스토스 들어보셨어요? 충성, 성실, 믿음, 신뢰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뭐 충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성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같은 의미예요. 그 이름. 그 다음에 알레띠노스 들어보셨어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이죠. 진실, 진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신과 진실은 충성과 진리이고 신실함, 성실함과 진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하셨대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이 교회에 지금 계시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이었잖아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을 누구에게 그럼 사용할까요? 거기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게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 말씀 한 곳만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65장 말씀, 이사야 65장 11절에 17절까지가 사실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게 계시록 말씀하고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었다 피면 똑같은 말씀,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선지서들,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 예언서들을 볼 때에 한번 계시록을 옆에 같이 놓고 뭐 이렇게 보세요. 살펴보세요. 벌써 이게 서로 기록된 연차가, 연도의 차이가 수백 년이잖아요. 최소 600년인데 이 둘이 어쩜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이사야 65장 11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다 기억조차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만요? 내가 택한 나의 종들에게만.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주실까요? 나의 신부.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죠.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게 우리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 그것이 교회의 이름인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 16절 이하로 진리의 하나님, 바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생각이 안 난다. 히브리어로. 하여튼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70인역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잖아요. 헬라어로 바꾼 게 이제 70인역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피스티스 알레티노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에게 그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충신과 진실의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와 싸운다라는 말, 조금 표현이 그냥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심판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판사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판사가 땅땅땅 두들기면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대법원 판사가 한번 땅땅땅 두들기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재심 청구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쨌거나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선포하시면 끝이에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힘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판결을 내리는 존재에게만 힘이 있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싸움은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붙어 싸우는 것이죠. 그럼 이 심판과 싸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싸움을 하신다. 무엇과 싸움하실까? 이 세상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와 싸움을 하신다. 그러면 사단 마귀와 예수님이 서로 아주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시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 서로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비등비등한 입장에서 막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여튼 힘겹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싸움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 그런지, 왜 이것이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닌지, 왜 일방적인 싸움인지를 우리 한 곳만 찾아봅시다. 많이 있지만 한 곳만.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서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아멘. 보세요. 마귀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교회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미 한번 사실은 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이제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언젠가 있을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천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단보다 약해요. 사단과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는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죠. 그 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치열하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원망하고 탄식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칫하고
어쨌든 이건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이 싸움은 사실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시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종료를 시키냐면 그냥 소위 하는, 이게 이제 계시록의 표현인데요. 불을 내려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온 성읍이 다 초토화됐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영원한 불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은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입장이지 마귀와 싸우시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마귀와 싸우는 현장에 있게 하셔요. 반드시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데 우리를 그 싸움의 현장에 있게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는 뭘 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니.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조정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시는 거죠. 물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뒤집어쓰게 된 것이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뒤집어쓰게 된 것,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책. 또 하나는 그 죄가 가지고 온 오염, 증상들, 죄의 증상과 그 죄를 선호하는 어떤 성향, 죄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오염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죄책과 오염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지게 된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 이 사망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죄책이 해결되었다 그래요.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를 서로 비교해 놓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내용, 그것이 이제 이 죄인의 대표와 의인의 대표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죠. 지난 로마서 묵상글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로마서 한번 강의를 작정하고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홀로 책임지셔서 이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이 더 이상 없어요.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우리의 몫으로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순간, 영원히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 이 껍데기,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껍데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망의 증상들을 지금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어요. 병에도 걸리고, 누가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병을 일으키죠. 누군가 오해하는 말을 하면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현상과 증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 겪어내야 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이 죄의 결과가 참 끈질기구나. 죄라는 놈이
인간을 진짜 끊임없이 괴롭히는구나. 이 죄를 가진 인간이 이렇게 악랄하구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계속 배우고 확인한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결과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정상들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인지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구원은 세 시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시제를 다 더해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여정, 오르도 살루티스를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미리 하셨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근거예요. 구원 받았다.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 받은 자,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가만 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달프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조금씩 더 여유가 생기고 자유로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야, 이런 인간이 변화돼가지고, 야, 목회자가 됐네. 신비롭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이런 인간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건 신비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상태가 그래도 좀 괜찮을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의 실체를 아시잖아요. 이런 실체를 조금 더 잘 아는, 우리 부모님도 사실 잘 모르는 저의 내면의 이 추함까지를 아는 인간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다행히 이 자리에 없어요. 일을 하러 가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인간 하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 하물며 주님은 저를 보시면서 어떠시겠습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되는가 싶지만, 근데 주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완성형이고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 각자의 삶에서 깨달아가고 배워가요.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들키며 살아가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속마음이 이마에 막 이렇게 전광판처럼 나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전광판처럼 여기 막 나와.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 안 맞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런 인간도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죠. 미래에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그걸 조금 유식하면 뭐라 합니까? 영화롭게 된다. 영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죄와 싸우고 있고. 근데 그 완성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만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곁다리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죄를 안 짓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뀔 거라니까요. 그게 완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형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형의 구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백마를 타고 있다. 이 백마가 뭐냐, 뭐 의미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통치자가 타고 있는 그 말은 백마였어요. 항상 가장 아름답게 치장된 백마를 왕이나 황제가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이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백마를 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자인 것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사용한 그림 언어가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백마를 타신 예수, 충신과 진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심판과 싸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누구와 싸우고 계신다고요? 바로 이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오염을 벗겨주시는 작업, 이게 예수님에게는 싸움이에요. 왜? 내가 남들과는 싸울 일이 없지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내 새끼들하고. 싸움이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거든요.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나를 닮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나를 닮아서 이 말 안 듣는 이 자녀들과의 싸움이 사실은 살면서 제일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이 아이와 어디 때릴 수가 없어. 막 마냥 울어도, 우리 둘째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요. 정말 동네가 떠나라가 울어도 막 싸워서 달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고 내 잠을 포기하고 거친 말 나오는 걸 참아가고 삼켜가면서 이 아이를 달래고 먹이고 재우는 거. 부모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건 싸움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랑 싸움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랑 싸우시는 거예요. 참아야 되셔요. 인내해 주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고, 용납하셔야 되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식이 똥통에 빠졌네. 근데 이 자식이 똥통의 냄새를 너무 즐겨. 용서해 주십시오. 식전에. 너무 막 좋아요. 고소한 냄새. 이게 막 몸에 묻은 오물들을 즐겨. 똥통에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른 건져냈어요. 살았어. 이게 죄책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몸에는 그 오물도 묻어 있고, 또 뭐가 문제예요? 냄새. 옛날 푸세식 화장실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냄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화장실에서 나오면 한 100m쯤 막 이렇게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냄새가 내가 막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냄새를 막 좋다고 이거 안 없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막 뿌리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상한 거죠, 부모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 냄새를,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고 씻어야 돼. 근데 이게 이 자식이 막 뿌리치고 안 한다고 그러고 놔두라고 나 이게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똥냄새가 때로는 고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향기가 너무 좋게 느껴지고, 때로는 다시 한번 좀 빠져볼까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 여전히 더러운 똥냄새와 오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친숙하고 고소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똥통에서 건져내시고, 억지로라도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오물들, 죄의 오물들을 씻어내시고,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시고, 그 죄에 대한 성향들을 잘라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셔야 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괴롭고 주님도 괴로운 일이에요. 마귀는 여전히 그 더럽고 추한 걸 계속 즐기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면서 진짜 그 하늘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불화살을 쏴대는데 화전을 소멸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시는 거고요. 그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분노에 가득 찬 악에 바친 싸움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기를 어떻게든 먹여서 살려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엄마와 아기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고 끌어내고 예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바로 백마를 타시고 이 세상을,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마귀에게 쉽게 휘둘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시려는 그 싸움,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싸우고 계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절대 우리 못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셔요. 그래서 그 싸움 끝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제 뒷부분에, 19장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도 나와 싸우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계속 들들들들 볶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게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싶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찾아오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이전의 죄에 오염된 흔적들과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한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우리의 그 승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랑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가지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이 세상에 힘쓰던 우리들이 죄의 죄의 결과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사망아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점점 주의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힘쓰는 것이 행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 자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바로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는 좀 칠판을 놓고 한번 좀 말씀을 전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끈질긴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압니다. 여전히 스멀스멀 그 죄의 향기들이 올라오고 죄의 흔적들이 두드러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증상들을, 그런 향기들을 맡으면서 그것이 이전처럼 좋다,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맡겠다, 역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주님, 이 냄새를 예수의 향기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께 항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 저희들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항복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